생기가 그들 속에 들어가매 하는 제목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일곱 인으로 봉하여진 두루마리, 그것을 뗄 사람이 없었는데 죄와 사망 근세에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 인을 뗄 수 있기 때문에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으로부터 두루마리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사망 근세에 이기시고 부활 승천하신 예수님은 인을 떼시기 전에 성령을 보내셔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은혜를 입혀 그들 속에 찬양이 기하고 기도가 있도록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과 어린 양으로부터 구원하심이 있다고 찬양하며 성령에 의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져서 하나님 앞에 거룩한 제사를 드리는 제사장이 되어 이 강야 같은 세상, 사망이 왕노릇하는 세상에서 왕노릇하는 성도가 된다 하였었습니다. 그런 왕노릇하는 성도들을 향하여 하나님 앞에 찬양하며 경배하는데,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믿음으로 사는데, 그 찬양과 경배, 그 기도가 하나님의 보좌에 상달되는지 지금 청량을 해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두루마리 같은 갈대를 주면서 가서 한번 청량을 해봐라. 저 믿음이 반수 위에 씌워진 믿음인지 아니면은 모리 위에 씌워진 믿음인지. 지금 도미티안 황제, 자기가 신이라고 예수님이 부활이요 주라고 신앙 고백하는 성도들을, 교회를 막 박해하는데 그 박해를 견디지 못하고 그들의 짓밟혀 신앙을 버리고 무너지는 성도들이 있는데,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경배하는 자들도 한번 가서 청량을 해봐라. 밭에 곡식을 심었는데 가라지가 자라요. 그래서 가라지는 누가 뿌렸습니까? 사탄이 밤에 뿌렸다 이거예요. 그래서 그걸 뽑을까요? 하니까 뽑지 마라. 그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하노라. 그래서 그 가라지를 심판 때까지 두는데, 하나님은 두 증인을 씌워가지고 두 증인에게 그들이 알곡인지 죽증인지, 그들이 모래 위에 씌운 짐인지 반수 위에 씌운 짐인지 딱 청량을 해보고 그들을 향하여 절망하거나 낭망하거나 포기하지 말고 너는 굵은 베옷을 입고 말씀을 전해라, 그렇게 말해요. 3절에 보면 그래요.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기니 그들이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을 예언하리라. 이방인에게 짓밟힐 때, 황제가 신이라고 자기를 섬기라고 교회를 박해할 때, 엄청 시련과 환난을 당할 때 낙심하지 말고 그때에 굵은 베옷을 입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 라고 말하며, 그때 두 증인을 씌운데 굵은 베옷을 입고 말씀을 전한다 하는 것은 무슨 말인가 하면은 4절이 그렇게 말해요. 그들은 이 땅에 주 앞에 쓰이는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니, 두 감람나무와 촛대, 이것은 스가랴 선지자에게 보여준 환상입니다. 스가랴서 4장에 가면은 스룹바벨이 바벨론에서 포로로 있다가 이스라엘 유대인들을 데리고 와서 성전을 재건하는데 이게 굉장히 어려워요. 그러니까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가서 일러주어라 하면서 환상을 보여주는데, 다 감람나무가 있는데 감람나무 옆에 두 촛대가 있어요. 두 촛대가 있는데 그 감람나무로부터 촛대, 등대가 있는데 그 등대로 기름이 다 공급되고 있는
환상을 보여주시오. 그래 이게 뭡니까? 감람나무는 자라는 대로 기름, 그 열매로 올리브유 기름을 말하거든요. 기름을 생산하거든요. 그것은 성령을 말해 성령. 그리고 두 촛대, 등대, 그런 등에 기름이 떨어지면 불을 밝힐 수 없지요. 그것을 요한계시록 1장은 교회라 했어요. 그것은 오늘 예수 믿는 성도라 했어요. 다시 이야기해서 이 감람나무로부터 기름이 등대에 공급되어야 불을 밝힐 수 있는 것처럼 성도들이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할 수 있고 예수 믿는 믿음을 지킬 수 있고 예수님이 구원자라고 환난 가운데 박해 가운데 시련에 시달리는 성도들을 향하여 말씀을 전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전하면 성도들이 예수님처럼 환난을 이기시고 부활 승리한 것처럼 살아가는 성도들이 담대하게 세상 모든 것들을 이겨가는 교회, 승리하는 교회가 된다. 그러니 낭망하지 말고 너는 굵은 벼옷을 입고 그 성령의 세례를 받고 성령의 충만함을 힘입고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마음을 담대히 전하라고 말해요. 그것을 다시 구체적으로 이야기하기를 스가랴서 4장 6절입니다.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우리 속에 성령이 임하면 우리의 생각이 마음이 바뀌어요. 힘으로 되는 게 아니고 능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성령이 역사해야 된다. 이 말씀을 전할 때 성령이 역사해야 진리의 말씀을 깨닫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예수님이 부활이요 생명을 믿고 예수님을 의지하면서 어떤 환난과 시련도 이겨간다. 그래서 굵은 벼옷을 입었다는 것은 내가 죽었다는 거예요. 내가 죽었다는 말은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고 성령의 힘으로, 성령을 힘입어서 말씀을 전하기 위하여 성령님을 신실히 의지하는 그런 믿음으로 복음을 전하라고, 그런 믿음으로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부활 승천하신 이기신 예수님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고 하지요. 그래서 그들이 마가 요한의 다락방에 임하여서 간절히 기도하게 되어지시오. 아방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바알이 신이라고 바알 숭배를 막 강요합니다. 그런 가운데 이 아방은 주의 선지자들을 막 죽입니다. 주의 제단을 다 옮깁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못하게 하며 교회를 엄청 박해합니다. 그때에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일하지요. 엘리야 보고 내 말이 있기 전에는 하늘에서 비를 내리지 않겠다. 하나님이 인간에 다 생사복을 주장하고 하나님께 구원이 있는데 바알을 숭배하라고 강요하니까 하늘에 비를 내리지 않겠다라고 하나님의 뜻을 엘리야에게 대언하라고 하지요. 그래서 엘리야는 그것을 대언하고 엘리야를 향하여 그리 시냇가로 숨으라고 해요. 그래서 엘리야는 그리 시냇가로 숨지요. 그리 시냇가로 숨었더니 이 까마귀가 아침에도 저녁에도 떡과 고기를 다 공급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먹고 지내지요. 그런데 하늘에서 비를 내리지 않으니까 이 그리 시내도 말랐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저 사르밧에 사는 한 가부에게로 가라 라고 말을 하지요. 그 전에 먼저 하나님은 열왕기상 17장 9절을 보면 그래요. 사르밧 가부에게 내게 이 엘리야가 올 것이다. 그러니까 너는 그에게 먹을 것을 공개하라 라고 말을 하지요. 그런데 엘리야가 왔어요. 근데 이 사르밧 가부의 형편이 엄청 힘들어요. 먹을 게 없어요. 3년 6개월 동안 비 오지 않은 이
기근에 이 흉년에 먹을 게 다 떨어지고 나머지 이제 한 끼 먹을 식사밖에 없어요. 자기 아들하고 자기하고. 그래서 그 식사를 만들기 위해서 나무주로 갔다가 엘리야를 만나요. 그러니까 엘리야가 내 먹을 걸 가지고 오라. 하나님이 그렇게 말을 했으니까. 근데 엘리야는 참 하나님 이제 사르밧 가보는 살 길이 없어서 이제 죽을 길밖에 없다고 내 아들하고 마지막 식사 그 한 끼 먹고 이제는 막 죽는 것밖에 없다. 죽을 준비를 하는데 그것마저 먹지 못하게 그걸 엘리야 선지자를 배습하라 합니까? 좀 마음에 불만이 있었어요. 근데 엘리야가 그 사정 이야기를 사르밧 가부에게 듣지요. 들으니까 그거 가지고 서희 나누어 먹자. 그거 갖고 떡을 만들어서 내 거 먼저 가지고 오고 너희 또 먹으라. 그 서희 나누어 먹었어요. 그랬더니 그 집에 가루통에 가루가 마르지 아니하고 기름통에 기름이 마르지 아니하는 하늘문을 열어서 땅에 비를 주어 열매를 거둘 때까지 다 하나님이 책임지는 은혜를 베풀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때쯤에 그러고 나니까 이 사르밧 가부의 독자가 있었는데 시름시름 아파요. 그러더만 그것이 점점 중해져 가지고 죽었어요. 그래 죽었다고 갈랐어요. 그래 엘리야가 죽으냐고 오니까 사르밧 가부가 하는 말이에요. 당신이 누구간데 나로 하여금 내 죄가 생각나게 하냐고. 그러니까 그 말을 듣지 아니하고 엘리야가 그 독자를 내고 2층 올라가서 기도하고 그를 살리지요. 그럼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볼 게 있는 거예요. 사르밧 가부가 무슨 죄를 지었냐 이거죠. 자기의 무슨 죄가 생각났냐 이거예요. 그것은지요 자기는 가지고 있는 게 이제 마지막 식사밖에 없어요. 이것밖에 없는 거예요. 가루 한 줌. 근데 이걸 가지고 엘리야 선지자에게 대접을 하려고 곧 엘리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할 때 내 말이 있기 전에는 하늘에서 비를 내리지 않을 것이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고 그리 시냇가로 숨었을 때에 까마귀가 아침에도 저녁에도 먹을 것을 갖다 주었는데 이제는 사르밧 가부야 내가 그 엘리야에게 먹을 것을 공개하는 까마귀 역할을 해라 라고 말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르밧 가부는 있는 거는 가루 한 줌밖에 없는데 하나님 내 행편이 이랬는데 어떻게 엘리야에게 까마귀 노릇을 합니까? 그렇게 생각하고 엘리야가 내 먹을 것을 가지고 오라 하니까 순종하지 못해요. 그래서 그 하소연을 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미리 사르밧 가부에게 말을 했지만은 그런데 그것 가지고 엘리야의 말에 순종하니까 그것을 가지고 서히 먹었더니 가루통에 가루가 마르지 않아요. 기름통에 기름이 마르지 않아요. 계속해서 엘리야에게 있어서 까마귀 역할을 할 수 있는 은혜를 하나님이 베풀어 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힘으로도 안 되고 능으로도 안 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라고 우리 가운데 역사하는 것은 여러 가지 삶의 무거운 짐으로 인하여 경제적으로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로 인하여 마음이 무너져요. 생각이 무너져요. 그 삶의 여러 가지 힘드는 그것에 그냥 고통의 멍에를 메고 있어요. 우리 복음서 중에 사망의 그늘에 앉아 고통의 멍에를 메고 있는 그야말로 절망하고 탄식하는 사람들이 오늘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돈이 전부인 것 같고 돈이 없기 때문에 나는 지금부터 계속해서 불행할 것 같고 돈이 어렵기 때문에 앞으로 살아가는 일들이 참 힘들 것 같아요. 그런데
성령은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해요. 말씀을 우리 마음에 심어줘요.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신 은혜를 우리 가운데 막 베풀어 줘요. 그 하나님이 힘이 되어 줘요. 하나님께 염려, 근심, 걱정을 다 맡기게 해요. 내일 염려는 내일 하도록 하고 다 맡기고 하나님 앞에 하루하루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 있는 믿음으로 살게 해요. 그렇게 하면은 성령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은혜가 있게 돼요. 생각과 마음을 치료하시는 은혜가 있게 돼요.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누리게 돼요. 그렇게 되면은 나와 같이 무거운 짐을 지고 사망의 그늘에 앉아 신음하는 이에게 내가 받은 은혜,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나를 건지시고 나의 생각과 마음을 지켜주시면서 평안을 누리게 하신 하나님, 예수님 안에 부활하여 천국에 대한 소망을 누리게 하신 하나님, 매일같이 내 짐을 져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날마다 생명을 얻어서 새롭게 사는 은혜. 그래서 낭망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해라.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자. 은혜 받아서 살자 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어 줄 수 있게 돼. 나누어 줄 수 있게. 고 엘리야에게 까마귀를 붙여주신 것처럼 우리는 정말 어려운 나의 가족과 믿음 생활하다가 어려운 일로 낭망한 이들, 우리 이웃에게 까마귀가 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어 줄 수 있어요. 그렇게 하려면은 이게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힘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능력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성령이 역사해야 돼요. 그래서 굵은 벼옷을 입으라는 거예요. 성령님을 의지하고 성령님이 그 마음을 만져주셔서 은혜 베푸셔서 내가 지금 정말 사르밧 가보와 같이 정말 형편이 어렵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선한 일을 할 수 있는, 많은 삶을 도울 수 있는, 하나님의 나라를 누릴 수 있는 거룩한 제사장이 되는 왕같은 하나님이 구시게 붙어주는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성령은 오늘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그렇게 고치시는 거예요. 그렇게 회복시키시는 거예요. 시냇물가에 심은 나무가 되게 하는 거예요. 다윗처럼 하나님을 목자로 섬기며 푸른 초장 맑은 시냇물가로 인도하며 부족함이 없는 삶을 이루게 하신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말씀을 전하면 많은 영혼들이 살아나겠지요. 힘을 얻겠지요. 성령께서 역사하시니까. 성령께서 역사하시니까. 그러면 또 어떻게 되냐? 오늘 7절 말씀은 그랬어요. 그들이 그 정언을 마칠 때 무주갱으로부터 올라오는 짐승이 그들과 더불어 전쟁을 일으켜 그들을 이기고 그들을 죽일 터인저. 그러면 있죠, 마귀가 물러가는 게 아니에요. 마귀가 포기하는 게 아니에요. 마귀는 우는 사자는 다니면서 삼킬 자를 찾아요. 하나님에 의해서 굵은 벼옷을 입고 말씀을 전하니까 힘을 얻고, 그래 내가 하나님의 은혜의 힘으로 나도 엘리야에게 있었던 그 까마귀처럼 많은 은혜를 나누며 선한 일을 행하며 많은 일을 돕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야겠다 하고 큰 은혜를 받았는데, 그로 끝나는 게 아니고 마귀는 계속해서 포기하지 아니하고 그 은혜를 빼앗기 하여, 그 믿음을 빼앗기 하여, 그 믿음의 결심이 무너지도록 우리 가운데 역사를 하는 거야. 그래서 그 마귀가 무주갱에서 올라온 짐승, 영원히 무주갱에 던져질 마귀에 속한 자들, 그들이 가장 활동을 하는데, 그 활동을 하는 곳은 8절이 그래요. 그들의 시체가 큰 성길에 있으리니 그 성은 영적으로 하면 소돔이라고도 하고 애국이라고 하니 그 그들의 주께서 십자가에 못 박힌 곳이라. 그 환난이 찾아올 때 여러 가지 세상 삶이 힘들다고
하나님 믿는 믿음이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지 못하고 하나님을 의식하지 못하고 염려, 근심, 걱정에 빠진 절망 가운데 있는 그들을 영적으로 죽은 자다. 그 죽은 사람, 영적으로 죽은 자들이 큰 성의 길가에 막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큰 성은 영적으로 말하면 소돔과 애굽이다. 그것은 예수님이 죽으신 곳이다. 오늘 이 땅 위에 말하는 거예요. 이 땅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하시는 말씀이에요. 너희가 세상 가운데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라고 말씀하는데 그 말씀을 다 계속해서 간직하지 못하고 오는 사자가 두루 다니면서 산길을 잘 찾는 그 마귀처럼 그 마귀에게 그 믿음을 빼앗겨 가지고 하나님을 힘으로 삼지 못하고 담대한 믿음의 용사가 되지 못하고 무기력한 절망 가운데 빠진 이들이 많아요. 베드로가 그렇지요. 베드로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다 제자들이 낭망함이 흩어지지요. 베드로는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소식을 듣고도 저 고기 잡으러 갔었지요. 무너진 집이 된 거예요. 반수에 선 집이 아니라 모래에 선 집이 된 거예요. 그런데 그 땅을 그들을 향하여 그들을 장례하지 못하게 해요. 19절에 보면 그래요. 백성들과 족속과 방과 나라 중에서 사람들이 그 시체를 사흘 반 동안에 보며 무덤에 장사하지 못하게 하라. 영적으로 죽은 자지요. 그를 장사하지 못하게. 그 장사한다는 말은이지요. 장례를 치르는 거지요. 그러니까 포기하는 거 말이에요. 굵은 벼옷을 입고 그들에게 말씀을 전해야 되는데 굵은 벼옷을 입고 영적으로 죽은 자들에게 말씀 전하는 일을 포기하지 말라라고 말하는 거예요. 영적으로 죽은 자들, 절망 가운데 낭만 가운데 세상 무거운 짐을 지고 가장 쓰러진 자, 우리에게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지고 나홀로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혼자서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시험과 한란을 다 이겨가려고 발버둥 치다가 길이 없거든요. 그래 뭐 노숙자가 되고 큰 절망 가운데 빠진 그들에게 우리를 구원해 주시리 오직 예수님은 우리에게 어떻게 구원을 해주느냐. 두 증인 그 힘으로 안 되고 능으로도 안 되고 오직 성령으로 되느니라 라는 것을 알고 다 기도하며 성령에 의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그들로 통하여 생기가 들어가게 한다 그렇게 했어요. 생기가 11절에 보면 3일 반 후에 하나님께로부터 생기가 그들 속에 들어가매 그들이 발로 일었으니 구경하는 자들이 크게 두려워하더라. 생기가 들어가게 해서 다시 일어서게 하는 거예요. 그걸 보고 하나님이 저렇게 낭만 가운데 절망 가운데 한란 가운데 담대하지 못하고 염려 근심에 종이 된 성도들을 살리는구나 하는 것을 보고 두려워했다 하는 거예요. 우리는 정말 걸어가도 뛰어가도 피곤치 아니한 날마다 찬송하며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사는 성도가 될 수가 없어요. 우리 힘으로는. 그래서 이제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게 돼요. 그 신앙 고백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는 거예요. 날마다 나를 만져주시는 다윗도 그 은혜를 누렸기 때문에 부족함이 없다고 말한 거예요. 매일같이 푸른 초장 맑은 시냇물가로 인도하신 은혜를 누리면서 그래서 요한복음 6장 63절 읽고 시작.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유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름하는 영이요 생명이라. 이 말씀을 하는 말씀이 무슨 말이냐면은
예수님이 베세다 강야에서 500여 이적을 일으키시오.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다 먹이고 12강질이 났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막 임금 삼으려고 막 따라와요. 그 예수님이 피하지요. 그 이튿날 제자들 보고 하는 말이에요. 너희가 나를 따르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다. 떡을 먹은 까닭이다. 예수님 말이야.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네. 그러면 예수님을 임금으로 삼으면 먹고 사는 문제 전혀 걱정하지 않아도 되겠네. 임금으로 삼자. 그래서 예수님을 따라온다 이게. 근데 예수님은 표적을 보인 것이다 이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보여주신 것이다. 예수님이 우리의 영혼을 살리는 신은 분임을, 영혼이 잘린같이 범사가 행동하고 강건하게 하신 분이심을 보여주신 것이다. 예수님이 부활이요 생명이심을 보여주신 것이다 라고 말하며 예수님은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떡이다 그렇게 말하지요. 그러면서 보리떡 7개와 물고기 2마리로 4,000명을 먹인 경우 있어요. 그때 예수님 많은 사람이 따라와서 말씀을 듣는데 사흘 동안 그 말씀 듣는 일에 집중하는 거예요. 뭐 도시락도 싸우지 않고. 그러니까 지금 막 배가 고픈 거예요. 그러니 예수님이 말하지요. 제자들 보고 너희가 먹을 걸 주라. 가다가 길에서 귀신하여 쓰러질까 하노라. 먹어야 되는데 가다가 쓰러질까. 그 하나님의 은혜 받았는데 이게 오는 사자가 나타나서 막 삼킬 것을, 먹을 것을 내가 은혜를 다 빼앗아 가면은 내가 넘어지는 거예요. 오늘 삶의 무게가 많지요. 경제적인 문제나 여러 염려로 신앙의 갈등이 와요. 흔들려요. 무너져요. 무너져. 그래서 뭡니까? 너희가 생명의 떡을 주라. 먹을 것을 주라. 생기가 들어가게 하라. 생기가. 그러면 생기는 뭘 말하느냐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생명의 떡이다 하는 거죠. 예수님 보면 알 수 있는 거예요. 베드로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가야바들에서 모른다고 맹세하고 부인하지요. 그러고 내 같은 사람은 예수님의 수제자의 자격이 없다. 그러면서 도마하고 7이 갈릴리 바다에 고기 잡으러 갔어요. 그 밤에 한 마리도 못 잡았는데 예수님이 찾아온 거예요. 애들아 고기를 잡았느냐? 한 마리도 못 잡았습니다. 그물을 베어 오른편에 던지라. 많은 고기를 잡았어요. 그때 주님인 줄 알고 딱 나오니까 예수님이 떡과 고기를 구워놨어요. 그러면서 받아 먹으라 해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에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면서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죽이라. 그렇게 말씀하지요. 그때 예수님이 뭡니까? 예수님이 영원히 변치 않고 사랑하시는 사랑을 베드로요 하여금 알게 하지요. 예수님을 크게 만나게 되어지지요. 그러면서 성령의 권능을 힘입고 땅끝까지 증인이 되게 하지요. 그때 예수님이 찾아와서 갈릴리 해변가에서 예수님이 베드로 보고 하신 말씀, 그게 뭐예요? 우리를 살리는 영. 그게 예수님의 말씀인데 그게 생기라는 거예요. 생기. 당자 같으면 아버지 집을 떠났다가 돌아오는데 그냥 잔치를 베풀며 아들로 삼아주세요. 아버지가 그냥 품어주시는 은혜, 품어주시는 사랑, 그것을 잊고 담대한 결단을 하지요. 아버지 집에 내가 살아야겠다. 절대 아버지 집을 떠나지 않겠다 라고 하나님은 성령을 통해서 오늘 우리들의 심령의 이 강약 같은 세상에 마음이 무너지고 정말 고통 가운데 신음하는 우리에게 생기가 들어오게 해요.
하나님이 변함없이 영원히 사랑하시는 사랑을 담아줘요. 말씀으로 끊임없이 위로하고 위로해줘요. 결단코 버리지 아니하고 나를 품으시는 사랑을 내게 보여줘요. 내가 알게 해요. 모세 같으면 있죠. 호렙산에서 그 가시떨기 나무 가운데 불꽃으로 임하신 하나님을 만나지요. 내가 누구간데 바로에게 갑니까? 마음이 무너졌어요. 하나님은 내가 너와 함께하마 라고 말씀하며 그 말씀을 다 믿고 의지하는 데까지, 하나님을 신뢰하는 데까지 하나님이 만들어주지요. 낭만 가운데 처한 모세를 살리시는 거예요. 말씀으로 굳세게 붙들어 주시는 거야. 그게 생기라는 거야. 그 말씀을 통하여 낭만 가운데 절망 가운데 신음하는 영혼을 살리기 위하여 굵은 벽옷을 입고 말씀을 전하라. 성령으로 말씀을 전하면 성령이 역사하셔서 내 형편이 일어나더라도 하나님의 은혜 받아서 나는 엘리야에게 역사한 그 까마귀처럼 많은 신음 중에 있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어주고 간증하고 축복하는 사람이 될 수 있구나 라고 생각하게 하는 거죠. 술 취하지 마라. 세상이 힘들다고 어렵다고 낙망하지 마라. 세상의 종이 되지 마라.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라. 성령께서 내 영혼을 만지시고 나를 회복시켜 주시고 말씀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공급해 주시는 그 사랑의 힘으로 세상을 이겨가라. 그렇게 오늘 성령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줄 믿으시고 그 음성 들으며 붙잡고 승리하는 삶을 이루기를 축원합니다.